13세기에 교황의 절대 권력을 누리던 이 교황 호노리우스가 도미니쿠스와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에 교황청으로 돈 가방과 금괴가 실려있는 마차가 수송되어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던 교황이 저것을 보시오. 이제 교회는 베드로의 시대보다 더 위대하게 되었소.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은과 금이 교황청에 넘쳐나고 있으니 말이요. 자랑한 거예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도미니쿠스가 교황님 말씀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가 말하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은과 금은 넘쳐나요.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능력은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가 가장 타락한 교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은과 금이 넘쳐납니다. 건물이 화려하고 재정적으로 탄탄합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그 능력, 걸어가는 능력은 잃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면 찰스 웨슬레와 요한 웨슬레를 위한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그 비석의 기념비에는 요한 웨슬레가 말한 세 가지 유명한 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요한 웨슬레가 임종 직전에 두 팔을 넓게 벌고 이 말을 한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요한 웨슬레가 영국 그리고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던진 캐치프레이즈가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선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그러니까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하나님의 일은 진행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위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웨슬리가 남긴 이 세 가지 말 중에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일까?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세계가 나의 교구가 되고 그래서 내가 충성하고 헌신한다 한들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어떤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지 않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상실해 버렸을까요?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교회가 영성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욱 암울한 현실에 부딪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그 주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이 복된 2023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봐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허리를 동인다라는 것은 행진을 준비할 때에 하는 행위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그들을 준비시킨 것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러나 출애굽시킬 때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리를 동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단단히 준비해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신 너희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매라,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제부터 새로운 길을 가야 하니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떠날 준비를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이제 한번 떠나자. 전에 아주 유명하던 의사가 직장에 사표를 내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도와주는 것을 바라보는 기자가 그 의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같이 이 좋은 위대한 사람이 왜 이런 구석에서 썩고 있는 것을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나는 내 인생을 돈이나 벌면서 지내기에는 너무나 아까워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돈이나 벌며 지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돈이나 벌면서 남보다 나은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인생의 가치는 그렇게 돈이나 벌고 편한 자리에만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지 않는 다른 가치, 영적인 부요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죄를 이기는 바이러스제를 찾아 헤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행하려는 그 각오가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보면 14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한 때에 쫓던 너희의 사욕을 본삼지 말아라. 이전에 하나님 알지 못했던 삶, 이전에 하나님 백성 되기 이전의 삶,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물질과 건강을 더 추구하고 우리의 발걸음이 더러운 길로 다니고 우리의 혀로 더러운 것을 말하고 우리의 생각이 더러운 것을 생각하는 그 모든 삶을 청산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잖아요. 돈이에요. 돈이 곧 권력이고, 돈이 곧 성공이고, 돈이 곧 건강이요 안정이에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성공해서 돈을 벌려고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물질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욕심쟁이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물질이 있어야 자신의 삶이 안정된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이 있어야 내가 잘 살 수 있는 거야. 물질이 있어야 내가 평안하게 살 수 있어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물질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축복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입니까? 물질의 풍성함을 뜻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건강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성공을 말해요. 그럴 때에 축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는 복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내 통장에 잔고가 부족하면 내 삶이 무너져 내릴 것처럼 위기의식을 가지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안절부절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위기가 무엇일까요? 축복이 없는 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돈이 없는 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건강이 없는 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 위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 껍데기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면 이것이 진짜 위기인 거예요.
땅이 있고 건물이 있고 보석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것, 이것이 바로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기쁨이 있으신가요? 예배에 대한 그 설레임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이 세상의 현란한 불빛 때문에 아름다운, 진짜 아름다운 이 하늘의 별빛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 이 세상을 가리켜 마취국이다라고 그랬어요. 마취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를 마취시키는 게 너무 많아요. 부귀와 영화, 쾌락과 향락, 마취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런 데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마취되어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년 감사주일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이런 세상의 옛 습관, 옛 본성,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청산하고 떠나라 라고 강권하고 계십니다. 세상적인 옛 습관, 옛날의 사욕을 버리고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이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거룩은 코데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데시라는 단어는 분리함, 잘라냄 이런 뜻이에요. 신약에서는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성별하다,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은 따로 떼어서 구별한다,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는 세 가지 신분을 가진 성도들이 있어요. 첫 번째,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신가요? 우리 신관계 모든 식구들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도여야 합니까?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잖아요. 거룩한 사람,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16절 말씀 봐볼까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당연히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권유사항이 아니에요. 추천할 만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성경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300여 이상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사용했느냐? 하나님 이름에 사용한 것은 불과 몇 개 안 돼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사용했냐면 대부분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것들에 관해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 다시 말하면 거룩한 성전, 거룩한 성도,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물, 거룩한 성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것,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 손에 붙잡힌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를 언제 쓰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 때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 때에 거룩히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 성도인가요? 교회 나온 사람이 성도입니까?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까? 누가 거룩한 사람인가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유에 들어있지 않으면 그는 성도가 아닌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 때에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 이 건물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이곳은 옆에 있는 다른 건물처럼 똑같이 철골을 세우고 벽돌을 쌓고 물질을 투자해서 건물을 세웠어요. 똑같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왜 이곳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까? 누구 소유라는 거예요? 이곳은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유가 문제예요. 주인이 누구냐? 누구 것이냐? 그 소유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으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왜 거룩할까요? 그 예배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 때에 거룩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 완전한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서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도 다양해요. 예배도 자신의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만족으로, 자신의 기분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송도, 헌금도, 기도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기분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거룩한 예배가 아닙니다.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몸만 성전에 있고 마음과 생각과 뜻은 다른 곳에 향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한, 그 예배는 절대 거룩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에 양편에 두 강도가 있었어요. 그 중에 오른편 강도가 말을 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무슨 말일까요? 나를 당신의 소유로 받아 주옵소서. 나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옵소서. 그가 좋은 일 했습니까? 의로운 일 했나요? 그가 말이나 삶이 거룩했나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한 것은 단지 나를 주님의 소유 삼아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소유가 되기 원합니다. 나는 거룩하신 주님께로 들어갑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 말 한마디 한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지기 원합니다. 그 순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인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내 인생의 변두리로 내몰지는 않았습니까? 2023년 새해에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보좌에 홀로 높이 계시는,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놀라운 거듭남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복음 그 자체보다도 그 복음을 접근하는 자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복음을 접근하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니 모든 것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팔짱을 끼고 그래 어디에 설교 잘하나 보자, 오늘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자, 평가한다라는 거.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관람을 하고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런 자세로 임해야 됩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접근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너의 변두리가 아니라 중심으로 받아들여라.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한없이 복종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라는 것입니다. 2023년을 출발하는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스가랴 1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 내게로 돌아오라.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불순종했던 죄악을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인생의 변두리로 몰아내었던 너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허리를 숙이고 거룩함을 연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와 씨름하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유혹과 죄악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삶을 청산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주시기를, 내 인생의 보좌의 왕자에 앉으시기를, 나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탐하는 모든 마음의 생태가 주님 앞에 굴복되어지고 세상의 배설물과 같은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변화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환도뼈를 내려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중적인 가면의 신앙, 겉으로는 의롭게 보이나 속으로는 썩어 죽어가는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이번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에 여러분의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매시길 바랍니다. 옛 모습은 버리고 세상의 때는 다 벗겨내고 인간적인 쾌락과 만족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황폐해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기 원합니다. 살아나기 원합니다. 치유되기 원합니다. 겉모습만 치장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건강을 신경 쓰는,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영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께만 마음을 쏟아붓고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위로와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영의 사람으로 2023년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